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준비하는 것 가운데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라 그랬느냐면은 제사와 절기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네 가지 절기, 우리 안식일을 포함한 네 가지 절기에 대해서 했었었는데 기억나세요? 한 주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은 어쨌든 네 가지.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서 우리에게 또 지켜야 할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런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지만 이 절기가 오늘 우리와 또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절기냐 하는 거예요. 딱 그림만 봐도 알겠죠, 그죠? 지금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수양의 뿔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팔을 만들었다면 저걸 이제 양각나팔이다. 양의 뿔이다. 그래서 각자가 뿔각자죠. 그래서 양각나팔로 나팔을 만들어서 부는 바로 저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 언제 하느냐면 7월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7월 첫째 날이니까 7월 1일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 시기와 맞춰 보면은 9월에서 10월경에 해당하는 양력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해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또 7월 첫날로 그렇게 삼아서 그래서 이날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팔절의 핵심은 바로 나팔이죠. 그렇죠? 이 나팔을 가지고 이들이 온 백성이 듣도록 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팔절 절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나팔 소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과거의 나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팔 소리가 오늘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나팔은 시작과 헌신을 알리는 나팔 소리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그래요. 먼저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이들이 뭐예요? 그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날짜가 중요합니다.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 그달 초하루니까 7월 1일인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오늘날에 해당하는 것은 약 한 9월과 10월경이니까 오늘날은 가을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9월 말에서 10월 달이니까 가을철인데 그래서 이것을 축의 신년이라고 불러요. 축의 신년. 무슨 얘기냐면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때가 신년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해피 뉴 이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해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바로 7월 첫 주, 7월 첫날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해가 되는 7월 첫날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하며 그리고 그 한 해 동안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뭘 하느냐면 지나간 과거 1년 동안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나? 한 해 동안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는 없나? 그거 돌아보죠. 그 다음에 또 새해를 주신 것을 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새해를 또 계획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해를 보낼까? 라고 하면서 바로 이 나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또 대부분의 지금 땅의 교회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2시 땡 되면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도 이렇게 비록 가을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양력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아주 옛날에는 그래서 자기들의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을철을 이렇게 새로운 한 해의 시작으로 삼고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가을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그럼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그들이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먼저는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그래서 성회라는 건 거룩한 집회예요. 왜 거룩하냐?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모임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린 자녀들까지 전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과거를 돌아보며 또 새롭게 주신 그 같은 한 해를 감사하면서 보내는 절기다 이 말이죠.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예물을 드려야 됐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리는 그런 예물인데, 이 예물이 어떤 예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 오히려 드리고도 욕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못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정성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꼭 받으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이 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 해를 주셨잖아요. 한 해라는 1년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돌아보면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확률로 따진다 그러면은 정말 어렵게 우리는 그 작은 확률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사람은요, 처음 시작이 세포 하나로 시작해요. 그러니 이 세포 하나가 이렇게 100조개가 되도록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세포 하나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히냐.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담아 넣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유전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헷갈리지도 않게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남과 다른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15명만 있어도요,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이 김집사예요, 이집사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무튼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감사하고, 태어날 때부터 재능 이걸 다 주셨잖아요. 어떤 그 학자가 그걸 조사했는데,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람에게 주신 그런 그 뭐랄까요, 기술이라 할까, 할 수 있는 그 재능이요, 평균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해보니까 평균 700가지 정도가 된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한 사람이 700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재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또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아요? 은사를 받잖아요. 은사. 은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종 선물들을 은사라 그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 러시아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린 시절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외모 컴플렉스라 그러죠. 너무너무 자기가 봐도 친구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너무 못생겼다고. 그런데 참 마음이 힘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눈은 조그맣고, 눈은 좀 커야지 좀 사람이 괜찮은데 눈도 너무 조그맣고, 그 다음에 코가요 굉장히 넓대요. 코는 좁고 오뚝해야 보기가 좋은데 펑퍼짐하게 넓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입은 두툼해가지고, 입이 두툼한, 입술은 어떤 입술이 예쁩니까? 작고
작고 얇을 때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뭐 입술을 만질 것까지는 없는데 아무튼 입술이 너무 두툼하고 큰 거예요. 그 다음에 팔도요 비정상적으로 길쭉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보통 정말 잘생겼어라고인가 전부 반대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 사람이라고 해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를 좀 바꿔주시옵소서. 제 외모를 좀 바꿔주. 요즘 같은 뭐 하면 돼요? 성형수술하면 되겠죠, 그죠? 정 마음에 안 들면 좀 고치고 이래야 돼. 그때는 뭐 성형수술할 그런 또 기술도 없었고 그랬으니까 그저 어릴 때 스트레스 받아서 하나님 앞에 좀 내 외모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 안 고쳐주시더래요. 참 힘들겠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도 외모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의 그 심정을 우리가 또 이해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더래요. 근데 이제 좀 더 자라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아이에게 없는 재능을 내게 주신 걸 발견을 해요. 그게 뭐냐? 자라면서 발견한 거예요. 늘 외모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재능이 뭐냐? 문학성.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재주를 자기한테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다는. 그래서 글을 쓰면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글을 쓰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다른 글 재주가 그래서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 톨스토이. 근데 이 톨스토이는 지금 봐도 조금 그렇죠, 그죠? 그런데 아무튼 이 톨스토이 외모는 뭐 그리 볼 것은 없지만은 그 안에 있는 아주 뛰어난 문학성이라는 보석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종류는 다르지만 다 우리 안에는 보석을 넣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보석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몇 개 안 되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원석의 형태로 넣어주셨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석이 아무리 들어있어도 그거를 깎고 갈지 않으면은 제대로 그 가치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석의 모양으로 우리 안에 있는데 첫째는 어떻게 돼요? 발견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보석을 주셨는가 이거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자꾸 여러분이 깎고 갈고 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왜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주셨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여러분이 갈고 다듬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이 나팔 소리는요. 함께함을 알리는 나팔 소리다 그랬어요. 1절 다시 봅니다.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나리니라 그랬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나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원 단어로 보면은 소파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르라는 걸 발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복수형 어미 임이 붙어요. 그래서 소파림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나팔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단수가 아니고 우리 성경에는 나팔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잘 모르겠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복수예요. 다시 말하면 나팔절에 나팔을 불 때 한 사람만 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나팔을 가지고 함께 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나팔수들이 모여가지고 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었단 말이죠. 다 들을 수 있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물론 아무도 없으면 혼자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같이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첫 번째 전투가 뭐라 그랬죠?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이 여리고성 전투할 때에 그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랬고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으라고 했어요.
근데 7바퀴를 돌면서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동시에 크게 붑니다. 그럼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온 백성이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요. 아니 소리를 안 질러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뭘 사람이 구태여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르라 그러면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돼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나팔을 한꺼번에 같이 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라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리더인 목회자가 기도의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기도의 나팔을 불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유 목사님 혼자 소리 질르세요. 나는 소리 내는 거 싫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수요일 저녁에도요. 예배 마친 다음에는 기도 제목을 주고 제가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걔가 기도의 나팔을 불면은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여 하고 같이 외치면서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토요일 새벽에도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었지만은 그때도 마무리로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 제목을 가지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주여 하고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가 어두워서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가 기도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초대교회에 저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최초의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세워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의 나팔을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타일이 아니고 여러분 체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방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입 딱 닫아버리고 너희들이나 해. 그런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소리를 높여 같이 기도해야 돼. 그래야 아무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자녀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또한 직장의 문제, 또 우리의 질병의 문제,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다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데 어떤 것이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한 마음이 돼.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돼. 이 시대에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방에서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또 우리의 나팔 소리는요. 바로 기뻐함을 알리는 나팔 소리다. 그랬어요. 자, 또 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때 이들이 나팔을 불 때가 언제예요? 네, 바로 7월 첫날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들은 전부 이제 추수를 마칩니다. 추수를 마치고 또 새로운 파종기가 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들은요 나팔을 불면서 휴식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휴식기. 그러니까 나팔은 곧 뭘 우리에게 의미해요? 예, 휴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그때부터 이들은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휴식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휴식 기간 동안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축제를 하면서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면서 주 안에서 한 해를 또 이렇게 이들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원리. 옛날에 우리나라 설날 때도 그랬잖아요. 다 그때는 노동을 하지 않고 다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또 한 해를 시작하며 만나서 또 제사도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팔절에 나팔을 불 때는요 다
백성들이 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나옵니다만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요, 본문으로 오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른다, 기쁨의 환호성 소리를 외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바로 막 기뻐하면서 와 하고 외치는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이 있어요. 이 공동번역 성경에 번역한 것을 보면은 이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즐길 축제의 날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날이라고? 즐기는 날이에요. 또 어떤 날이라고요? 축제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은요, 주님 앞에 모일 때는 우리는 늘 찬찬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모일 때마다 우리는 축제의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월 달부터 영적 3.1 운동이 시작되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힘든데 시간 없는데 왜 성경을 읽으라 그러냐, 바쁜데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라 그러냐, 또 힘든데 나가서 또 전도를 하라 그러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부담을 갖는 그런 부분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는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정말 잔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 살아야, 우리 영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그게 진정한 영적인 축제예요. 뭐 축제라 그래서 잘 먹고 노는 이것만이 축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모일 때마다 간증하고,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는 축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사랑방 모일 때 꼭 나누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도 여러분 사랑방 모일 때 꼭 나누시기를 바라고, 전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모일 때마다 나누시는 영적 축제의 현장이 여러분 사랑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 축제의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늘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일주일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기뻐해야 될 날이에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나고 밥도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요. 오늘 뭔 메뉴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맛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점심도 여러분이 잘 드시고 또 사랑방에서 정말 은혜로운 나눔의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감사해야 돼요. 사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많은 부정적인 얘기들 또 그런 생각들에 사실은 우리가 젖어 있었어요. 어떤 학자가 말했잖아요.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기뻐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화 받을 때도 잘 받아야 돼요. 전화 받는데 여보쇼! 막 이렇게 받지 마세요. 어떻게 받아요? 여보세요 하고 좀 친절하게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신경질 내면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화 받을 때는 여러분이 좀 부드럽고 은혜롭고 그리고 친절하게 좀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성격이 좀 이렇게 급한 면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화를 받을 때 좀 밝게 좀 받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도 여러분 표정이 지금 대부분 어두워요. 오늘 뭐 어려운 일들이 있으세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요? 내가 가면 또 일주일 동안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며 걱정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다 책임진다 그러셨는데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축제하며 하루를 잔치하며 일주일을 잔치하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전화를 했더니 그 교회 그 직원이 그렇게 봤더니 할렐루야, 축제가 있는 교회에
어떤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뭔 축제가 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화부터 그렇게 받잖아요. 왜요? 그 교회는 주일날 모이면 늘 축제같이 한다는 거죠. 우리 예전 교회도 비슷하기는 한데 지금보다 더 축제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올 때에 이와 같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기뻐할 거리가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내 마음의 심령에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민거리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이 모든 문제를 받아들이라라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또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다. 아니 감옥에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말을 해야지 맞는 건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정말 기뻐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우리 항상 기뻐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우리 항상 기뻐해. 그 다음에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합시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합시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요. 돌림노래 하면 돼요. 1조, 2조, 3조, 4조. 돌림노래. 그러면 희한하게 이게 또 화음이 잘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 참 제자반에서 했잖아요. 너무 오랜 옛날에 제자 훈련을 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제자 훈련 다 합니다. 근데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우리 항상 기뻐해.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주 밖에 있으면 기뻐할 일이 없어요. 맨날 신경질 날 일만 있고. 그런데 주 안에 들어오면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거고 다 망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보다 더 큰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그와 같이 주 안에서 살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저 영국에 가면은 그 영국의 런던 외환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이 외환은행의 벽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리석으로 된 벽에 메뚜기가 조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은행 건물에다가 메뚜기를 조각해냈느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는 곳에다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냐? 한 아이가 자기 집 뒷곁에서 놀고 있었대요. 놀고 있는데 메뚜기가 나타나니까 그 메뚜기를 잡으려고 말이 쫓아가면 이 메뚜기가 잡으려고 하면 팍 또 날아가고 또 쫓아갑니다. 잡으려고 하면 또 팍 날아가고 그래서 한참 가는데 어느 이제 산 쪽으로 이제 뒷동산 아마 산이었던 거. 그 동산 뒤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딱 앉더래요. 그래서 이놈 잡아야지. 그리고 딱 가까이 가는데 거기에 애가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누워 있더래요. 여러분 갓난아이는 자기 스스로 걸어와서 누워 있는 건 아니겠죠? 아마 그 엄마가 갖다 놓은 건데 여러분 이 아이를 살리려고 그랬으면 남의 집 문 앞에라도 놓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도저히 키울 수 없다. 근데 얘를 살려야 되겠다. 그럼 남의 집 앞에라도 놓잖아요. 그런데 산에다가 바위 틈에다가 놓은 거는 버린 거예요.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가 거기에 하필이면은 바위에 딱 앉아있더래요. 그 가서 보니까 애가 응애 울고 있으니까 애가 뛰어가서 엄마 와.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갔어요. 엄마가 돼서 보니까 애가 거기 있잖아요. 이 아이를 안고 자기 애가 아니니까 어떻게 경찰서에다 갔다가 어디서 발견했는데 이거 누가 아이를 여기다 내어놓은 것 같은데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 이 아이 좀 알려주시고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경찰서에 맡겼어요. 근데 아무리 지나도 부모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래서 발견한 그 엄마가 얘를 데리고 그냥 키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잘 자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막 두각을 나타내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업도 얼마나 잘하고 나중에는 은행 전체를 자기가 사요. 그래서
이 은행을 영국 최고의 은행으로 만들어요. 영국 최고의. 그리고 저 건물이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현대식 건물이랍니다. 예. 근데 자기가 은행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하고 정말 많은 돈을 벌고 보니까, 야, 그때 그 메뚜기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 그때 그 메뚜기가 자기 있는 쪽으로 날아주지 않았으면은 자기는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보니까, 야, 그렇구나. 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의 부모는 나를 뭐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그때 그 메뚜기가 그 소년의 눈에 띄게 해서, 그러고는 그 아이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이 뭐 때문에? 메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뚜기다. 그래가지고 이 메뚜기를 자기 그 은행 그 벽에 대리석에다가 거기다 조각을 해 놓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만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정말 메뚜기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렇죠? 아니, 우리 부모님이 두 분이 안 만나셨어 보라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감사하고, 지금의 내 옆에 있는 그런 배우자도 감사하고, 속세기는 왼수 같지만 내 자식들도 감사하고, 아무튼 주위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 감사할 게 많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돌아보면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요, 심판과 구원을 알리는 나팔 소리다 그랬어요. 5절에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년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나팔 소리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속죄의 나팔 소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의 나팔 소리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팔이에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죄가 속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짐승들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돼서 죽기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 같다는 올해 한 해 동안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구원의 나팔 소리로 그들에게 울려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또 하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주님의 재림 말씀을, 재림을 반드시 여러분 믿으세요. 왜냐? 반드시 우리 주님은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을 너희는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에게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구원의 나팔 소리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죄인들은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뭐예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게 스스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거부한다 그러면은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심판밖에 없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나팔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의 나팔 소리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나팔 소리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나팔 소리인데 전혀 다른 의미로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팔을 불어주실 때, 재림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구원의 나팔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이 땅에서 작은 나팔을 우리가 울려 퍼지면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팔을 가지고 불어야 돼요. 왜요? 내 입으로 하는 거니 이건 뭐 큰 나팔 소리가 아니죠. 그러나 이 작은 나팔 소리가 뭉쳐서
큰 주님의 나팔 소리로 세상 가운데 들려지게 되겠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간증이에요. 다니엘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젊은 목사님이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어머니가 한국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10년을 살아요. 근데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것도 보통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일본의 그 무시무시한 야쿠자 두목이에요. 야쿠자 아시죠? 그런데 이 야쿠자 두목이 자기 아버지. 그래서 10살 때부터 10년 동안을 일본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자신에게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는 뭐 중학교 1학년이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죄가 그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회개하면서 오는데 자기 표현으로 3시간 동안 거의 비명만 질렀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회개하면서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는 그러고는 정신을 잠시 잃었대요. 그러고 일어나 깨어나면서 제일 먼저 자기가 한 말이 주님 내 생명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 야구자들은요. 그 조직에 한번 들어가면은 보스한테 내 생명 바치게 이거 하지 않으면 받아주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간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왜요? 너 내 생명 바쳤잖아. 네 생명 내 건데 어딜 나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조직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닮았는지 진정한 보스를 만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생명을 바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바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주님 제가 뭘 해야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전도하라는 나팔수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이 사람이 이제 후쿠오카에 살고 있었는데 이 후쿠오카에 거기에 이제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어딘가 보니까 전철역, 거기에 한복판에 그 전철역 그 입구들이에요. 거기로 갑니다. 거기로 가요. 가가지고 그 전철역 입구에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이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일본 사람들은 또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라. 아니 피해 끼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왜 남의 나라는 공격하고 독도는 자기들 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전도를 안 하고 사람들이 안 지나가는 데가 어디냐. 이쪽은 차도고 그 다음에 이쪽은 사람들 지나가는데 가운데 가드레일이라고 있죠. 차가 못 넘어가게 가드레일이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니 얼마나 불안해.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는 신호등을 딱 붙잡아요. 신호등을 한 손으로 붙잡고 여기는 가드레일이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 본인 말로 자기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뭔 설교를 할 수 있겠냐.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되겠기에 오직 할 수 있는 거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님을 믿으세요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3시간 동안 성경을 들고요. 지나가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외쳤대. 3시간도. 그런데요. 매주 그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7시면 나가가지고 3시간 동안을 가드레일 위해서 거기서 성경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단 한 주도 빠짐없이. 그런데 본인이 거기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이제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그 뭐 위에 저 천장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한 걸음만 들어가면 비나 이런 거 올 때 맞지 않고 그러고는 전도지를 그 안에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눠주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니까 혹시라도 누가 걸리면 왜 이런 데서 전도를 해? 하고 불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요 전도는 역효과가 납니다. 차라리 그렇게 남을 방해해가면서 하게 되면은 전도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 소리 듣지 않으려고 여기가 가려져 있으면 한 걸음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거 한 걸음 차이지만 한 걸음 들어가면 비 하나도 안 맞죠. 한 걸음만 나오면 비를 다 맞아야 돼. 그런데 밖에서 돌리게 비 다 맞아가면서 전도지를 돌리는 이렇게 전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3 때였대요. 고3 졸업하는 졸업식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뭐냐면은 최고 모범상이래요. 그걸 누가 받느냐. 그러니까 전체 성적, 그 국제 고등학교였는데 전체 성적 1등 한 사람보다도 최고 모범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가장 학생들이 관심이 있고 그게 최고의 상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관심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본인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 주님으로 더불어 행복했기 때문에 그런 상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 졸업식장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돼. 뭐라고 돼? 너는 합격이다. 그 얘기만 들리더래. 너는 합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뭔지는 모르지만 합격이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자꾸 찌르더래요. 왜 그러니까 왜 안 나가 그러더래요. 왜 나가? 뭐해? 근데 자기가 이제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올해의 최고 모범상은 아무개다. 김다니엘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는데 친구가 왜 안 나가냐? 그래 그러고서 쫓아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그 최고 모범상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앞에 서서 소감은 한마디 하라고. 그래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간 내가 많은 전교생들 전체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전교생 앞에서 복음 한번 전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주시는구나. 이 졸업할 때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교장 선생님에게 제가 노래 한마디 해도 될까요?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거기 서가지고 졸업생 선생님 전교생이 다 모인 자리에서 거기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냐? 아까 우리 안 했죠? 예배 앞에 안 했죠?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또 주님 또 기도해 하면서 그 주님 찬양을 그 자리에서 막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울고 있고 학생들 가운데 울고 왜요? 크리스찬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고 일본 0.2%밖에 안 돼 크리스찬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외치는데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도 눈치 보느라고 못 나왔던 사람들인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에 이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나중에 찾아와서 정말 잘했다고 정말 지금까지 내가 숨어 있었었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내 자신 정말 회개한다. 자기 여동생이 그때부터 그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기도회 모임을 같이 시작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나오고 자기 여동생은 둘만 기도회를 했는데 매일 그 뒤로 30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30명은 큰 숫자가 아니지만은 일본에서 30명은 곱하기 20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일본에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가 어려워요. 교회를 개척을 해도요 10년 동안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 10명 모임 많이 모이고요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 20명 모임 많이 모이고 또 30년을 하면 30명 모임 많이 모인대. 이게 정말 어려운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니엘 김 목사님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저런 전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작은 나팔이 되어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한 장이라도 이렇게 돌리는 것은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말은 못하더라도 전도지 한 장이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작은 나팔의 사명이란 말이죠. 아무쪼록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손에 전도지가 들려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작은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